이에 베드로가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요. 보소서라는 말은 자라고 하는 자, 보라, 보세요. 이런 히브리어로 치면 힌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하면서 배웠죠. 보라,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그런 장면에서 쓴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자, 보세요. 이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를 자랑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은 다 버렸으니까 다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건 건너뛰었어요. 그죠? 건너뛰고 바로 뭐로 갔냐면 그러니까 부자는 못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질문이 순서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건 건너뛰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뭘 주시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한 거고 내가 받을 상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때 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해한 거죠. 이 오해한 베드로의 마음이 보세요 하는 이두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두라는 이 한마디에 드러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라는 거는 자기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투입되는 모든 것 이걸 다 총칭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자가 부자인 거고 이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그걸 따라서 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따라가면 뭐가 돼요? 거지가 된다고 했죠. 근데 뭐예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는 자, 내가 높임받는 자, 높은 자리로 가서 군림하는 자,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 이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데,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그가 부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탐심의 두 마음,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가 뭘 해요? 선악을 자꾸 구분하는 거죠. 그게 죄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선악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과 부딪힐 때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다 버린 듯 하지만 다 버리지 못한 여전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버렸다고 하던 배를 꺼내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를 부인한 세상의 부자였던 거예요. 물고기란 말, 다그이란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했죠. 물고기는 뭐야?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주의 바다를 무리를 지어서 헤엄을 치는데 그 속성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돌아보면서 이 물고기의 물고기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보험 들고 노후 대책을 세우니 열심히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길 바라고 이러면서 교육에 막 투자하고
열심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두려워서 몰려다니고 열심히 자기 그 열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키우고 불리는 것. 이게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헤엄치는 그 죄인들의 속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 물고기의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땅, 에레츠는 하나님이 낳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쫙 펼쳐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낚시에 걸린 물고기의 반응이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올라오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저주의 바다가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익숙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에 익숙하고 그게 좋다면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로 하나님이 옮기시면은 그냥 두려움 없이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좋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책상 갖고 싶어하고 내 자리가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하고 뭔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그 역할을 맡아야 안심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어떤 그런 도에 지나는 열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야만 마음이 편하고 물론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담긴 그 죄인들의 속성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자리가 거기만을 고집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 하나님의 그 낚싯바늘에 걸린 그 물고기들은 올라오기 싫어서 발버둥을 쳐요. 낚아 올려져서 죽어야 구원인데 그 죽음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덩치가 클수록 안 올라오죠. 자기가 클수록 끌려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죽어야 구원인데 열심히 자기 꼬리 힘으로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알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부 죄인들의 어떤 그런 오해고 그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뭐예요?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나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3번 부인한 자기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예수님께 이 예세상의 부귀영화 그걸 기대하지 못하게 됐다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도 낚시를 하러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이 뭐예요? 따라 나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죠. 이 세상에서의 자기같이 향상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났나? 이 세상에서 높아진 나? 이게 베드로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 나쁜 놈,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나를 대입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내 모습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인간의 죄는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원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원래 어떤 자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게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게 죄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심이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하라는 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에레츠가 땅이라고 했죠. 그라는 관사가 붙었다는 건 뭔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해요. 혼돈과 공허. 이건 뭐야? 토후와 보후라고 했죠. 토후는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보후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틀도 없고 내용이 없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였다는 거예요.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할 우리. 우리라는 땅이 어땠다고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데 막 혼돈하다고 하니까 막 요동을 치고 있었나 뭐 어땠나 이랬는데 그 토후 보후라는 말을 보면은 틀이 없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예요? 너희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할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태움이라고 하고 깊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위에 빛도 없는 어둠의 상태. 그 빛이 있어야 그리고 빛을 깨달아야 구원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죽은 상태도 아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성도의 원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루아흐, 성령이에요. 성령이 운행을 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말은 라하프라고 하는데 라하프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어미새가 새끼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를 맴돌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행위로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지 창조 시에 설명하는 그 피조물의 실존, 이게 뭐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존재 아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자기의 원래 자리, 아무것도 아닌 토후고 보후고 그리고 아무 흑암인 그 자리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인 거예요. 올바른 그러한 원래 자리,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자기 소유를 말하고 상급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기 소유를 다 버렸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그리고 그 오순절에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런 변모를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심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부렸던 그 열심은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창세전의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택정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받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고 인생에서 열심을 부리는 자들의 그런 전형이고 그들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겠지, 천국,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내가 원하는 천국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서 열심을 부리는 그 대다수 교인들이 모습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베드로가 이렇게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고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볼까요? 그건 뭐예요?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를 아무리 보고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도 그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 깨달아진 말씀, 레마, 이 레마로 들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는 전부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에요. 거기에 레마는 뭐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그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진리라는 걸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은 이 말씀을 준다고 해서 또 깨닫는 것도 아니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레마, 예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레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레마로 깨달아져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성경 구절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예수님 말씀, 이 세상, 인간관계, 그 모든 게 다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는 누구나 봐요. 심지어 절에서 스님들도 본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아,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을 경전의 일종으로, 다른 종교의 경전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누구도 말씀을 레마로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반드시 레마로 깨달아져서 그 구원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간직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하죠. 지킨다는 말은 지켜서 행하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흘려버리면 그게 혈루병이잖아요. 열심히 말씀은 들었는데 전부 흘려버렸죠. 뭐예요? 내가 혈루병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산 예배로 드려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은 들을 때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듣고 나면은 바로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로고스의 상태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고스는 반드시 레마로 깨달아지고 그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 하지만은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깨달아진 그 레마가 내 안에 킵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를 그냥 했을 뿐이지, 행위를 했을 뿐이지, 진정한 그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고스 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던데, 말씀을 로고스로만 보겠다는 건가요? 하여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믿음은 로고스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강화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돌아섰죠. 부인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반드시 믿음은 로고스를 듣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 레마에 의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냥 보고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럭저럭 깨달아진 그 레마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그 깨달아지고 지켜지는 그 레마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그저 로고스일 뿐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로고스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고 해도 다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혈루병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음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깨달아진 말씀, 레마가 내 안에 간직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건가?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소유는 자기가 가진 그 물질, 재물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인간관계, 가족, 사건,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자기 가치에 대한 그 집착, 자존심,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기 소유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죠. 자, 이거는 이단들이 또 잘 써먹는 말이기도 해요.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리고 그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내놓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또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버리라, 가족을 다 떠나라 하니까 뭐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을 떠나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수녀가 되기도 해요. 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보이는 대로 받으니까 지금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그 가치, 그걸 자기의 어떤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걸 버리라.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까 하면서 또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도 해요.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게 자기 소유,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하게 아시란 말이에요. 뭐가 내 소유인지. 재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 떠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떠나라고 한, 버리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자기 소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 이건 가장 가깝고 귀하다고 하는 인간관계의 대표고, 집, 전토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걸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로고스인 이것들 안에 담긴 그 구원의 복음, 레마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그 피니, 혈연이니, 혈육이니 이러면서 또 부모를 누가 이렇게 해했다 그러면은 내 부모의 원수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또 평생 그거 원수 갚는 걸 또 목표로 삼는 그런 만화나 또 영화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전부 뭐예요? 이 진리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게 내 가족이지, 이게 내 자녀지 이러면서 이게 내 가치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이걸 그거의 의미를 알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겠죠. 이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한다, 전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거짓의 의미는 뭐예요? 거짓은 참의 반대죠. 그리고 거짓말이란 말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거, 이걸 사전에서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보게 되면 표피적으로 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갈 때 사울 왕의 보복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라고 조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도록 시켰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 거짓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그 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거짓말장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장이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 이게 아니라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 이걸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 그러면 참이 뭔지 알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거짓말인지 알겠죠. 참은 뭐예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말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택함받지 못한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참말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리는 뭐예요? 참말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오시는 거고, 또 그 진리를 담고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오직 오순절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그날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레마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아피엠이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이아의 그 진리라고 하는 말, 알레테이아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진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뭔가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지면 거기에는 진리가 남겠죠. 진리만. 예수님이 말씀을 담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가 부서지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진리, 성령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듯이.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가려져 있던 것이 벗겨지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그 교회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만이 모든 것이 가려지지 않고 밝히 드러난 그 진리로 깨닫게 되고, 그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늘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고, 그 예수는 뭐예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들에게는 비밀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숨겨져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한 자, 그에게만 밝히 드러난 진리가 되고 이걸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늘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참말,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가 가려진 상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만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실체로 보아야 그게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것만 붙잡고 그거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믿는 자라고 해도 그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래요. 이건 말만 교회지 그건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가? 이 주제에 창념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말함으로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또 그 진리를 엉터리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하면서 11조 잘 내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돈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 돈 빼먹지 말라 하는 거는 뭐예요? 예, 그 진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사실은 도적질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참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그죠?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단순히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이 된 자들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부어진 성도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알 때 이 땅의 가치에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때 그가 하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아버지니까 하늘이 되어야겠죠. 하늘은 언제 된다고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알라고 하셨는데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그걸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하늘의 그 참 진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같이 고집하지 않고 붙잡지 않겠죠. 그래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그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어떻게 된대요? 죽은 것으로 판정이 난대요. 판명이 되고 그분의 의 덕분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우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오름, 자기의 의, 물론 그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산대요? 몸이 죽음으로. 몸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그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바뀌는 것, 하늘적으로 뒤바뀌는 것, 이걸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고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실 때 그가 하늘의 진리로 사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그는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니까 전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알레테이아 뜻이 가려져 있지 않음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 아포칼립시스. 자,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택한 자에게 성령 부어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그러면 가려져 있지 않은 그 진리가 이 성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이 땅이라는 감옥, 지옥에서 풀려나서 하늘나라, 하늘들의 나라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죠. 성령에 의해서. 그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진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지 않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은 그냥 있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눈이 바뀌는 거죠. 성도의 눈이. 진리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에 그냥 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고, 모두에게 가려져 있던 그 진리, 그 알레테이아가 성도에게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로 덮개가 벗겨지고 드러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예요? 베드로처럼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그래서 천국은 당연한 거고 상급이 크다. 나는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급이 없지는 않아요. 상급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성도의 상급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다른 게 상이 아니라. 이 상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상급을 구하고 찾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나 선교를 많이 하면 상급이 크다고 하고, 또 뭐 큰 교회를 만든 목사는 더 큰 상을 받는다고 하고, 뭐 다 그러는데 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맨션이 몇 평이나 되고, 또 어떤 목사의 집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다, 뭐 이런 말들 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자, 상급을 뜻하는 말, 사카르라는 말은 품삯, 보수라는 말이에요. 품삯.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라고 해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죠. 그리고 그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꾼들이 제3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6시에 또 찾아서 또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제9시, 제11시 이런 시간에도 이 주인이 찾아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다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 뭔가 불만스러워하겠죠.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적게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가?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지금 뭐예요?
20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은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죠. 네. 그건 뭐예요?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 또 부자 이야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답, 이게 담긴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품삯을 받는데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이 없죠. 네.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을 잡고 있죠? 자, 이거는 세상적인 그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차등 상급론이에요. 상급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줘야죠. 집이 커야죠. 지금 뭐예요? 이게 전부 세상적인 방식, 그 기준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큰 상을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교회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 받으라는 거예요. 많이 일해야, 많이 헌금 내야 너의 그 천국에서의 집이 크다라고 일종의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보상을 해주냐라고 따지는 건 뭐예요? 자기의 행위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받은 가치보다. 자,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준 거는 뭐예요? 은혜죠. 이게 아가토스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자신과 자신의 그 행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내어놓은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규정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고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살할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자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럽 난민들이 큰 이슈인데, 유럽에 들어가는 난민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물에 빠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굶주려 죽고 또 밀폐된 차로 실려가다가 질식해서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인간들은 이렇게 모두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자가 사업이 망했다면서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자산을 살펴보니까 한 1,000만 달러 된다고요. 1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밖에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류하던 사람들이 억만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형편없이 초라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아직도. 자, 포도원 품꾼은 엘가테스라고 해요.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켜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을 주고 품삯을 줬지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뭐 시간을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품꾼들을 모으는데 11시에도 모았단 말이에요. 해가 다 저물 무렵에도 모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일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은 전부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날의 생명을. 근데 그 선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물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러한 비교에 의한 질투가 주인을 악하게 몰아붙이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어떤 그런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자들도.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나중된다고 해요. 나중된다. 나중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부자 청년이나 나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고 묻는 그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이 나중될 거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결국은 뭐예요? 다 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털리는 거지가 되어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바로 그 부자됨, 그 자기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부자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꾸 내려가서 털려서 부자 상밑을 지어다니는, 하나님이 돕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수고가 되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걸 차등 있는 상급으로 달라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빨리 불려가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 일이 다름 아닌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불만스러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에 관심이 없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는 일, 내 가치를 얼마에 쳐줄 거냐, 왜 나보다 적게 한 자보다 더 많이 쳐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차등 상급.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자들은 나중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오늘 본문이죠. 뭘 주시겠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상을 말하세요. 자,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세요. 네, 엄청난 어떤 권세를 주신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될 때는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데 중생, 새롭게 된,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때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권세는 천국에서 주신다는 상인 거죠.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나를 쫓는 너희라고 하세요. 이 쫓는다는 말은 아콜루데오라고 해요.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분사 과거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쫓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뒤따랐던 너희.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시점에서 나를 뒤따랐던 너희. 그가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른다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뒤따르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아무나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길인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를 레마로 깨달았을 때, 그때 그가 그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그런 권세를 주신 비유가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해요. 그리고 귀인이 돌아왔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그런 종도 있었고 또 어떤 종은 그냥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둔 그런 종도 있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비슷하죠, 본문하고. 자, 이런 그 구절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차등 상금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이해를 바르게 한다면 이 차등 상금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뭐예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스리는 권세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다스리는 권세, 섬김을 받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권세는 섬기는 권세예요. 섬기는 권세, 사랑하는 권세.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자,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은 아들에게 주신 자로 한정이 되고 있죠. 모든 자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발휘가 됐어요?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발휘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섬김의 권세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권세는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 희생 제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섬기는 권세고 희생하는 권세, 죽는 권세인 거예요. 죽는 권세, 다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못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자는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죽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을, 아가페를 전해주는 그 권세가 생기고, 그 사랑의 권세로 타인을 섬기는 그런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권세고 섬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는 권세, 더 많이 섬기는 권세, 그게 10골, 5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섬김받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 본문의 앞쪽이에요. 한 장.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메이존, 더 크냐, 더 위대하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위대한 종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천국을 이 세상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큰 자, 작은 자가 있고 자기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거기서도 크고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나중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부자가 되는 거고 낮은 자가 된다는, 나중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지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죠. 그죠? 하늘의 거지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그렇지. 의지하는 자. 부모만 의지하는 자. 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다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취미, 자기가 원하는 공간 이런 걸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죄인들의 작은 모형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자. 부모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는 자. 그 아버지의 손만 꽉 붙잡고 잃어버릴까봐 그 아버지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가 어린아이 같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은 의지고 의존이란 말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 재산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고, 이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공로인 거죠. 자, 이걸 아는 자가 상을 달라고 하겠어요? 상을 달라고 하는 자는 이걸 모르는 자겠죠. 예? 자, 아버지 손잡고 그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상이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력이 바로 그 큰 상급인 거란 말이에요. 다른 상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